오늘 우리는요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시는 그 길에 주님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돼요.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있고자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이 갈릴리를 떠나서 가버나움 길로 오는 이 여행의 길에서 주님은요 거의 피곤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집으로. 그래서 좀 쉼을 갖고자 하고 있을 그때에 바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여행길에서 화제가 되었던 토론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물론 주님은 이것을 토론이라는 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한 것이 뭐가 죄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은요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이 토론이 무엇인지 답변하고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주님은 비록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 이야기한 것이 토론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그러나 사실은 토론이 아닌 쟁론을 하였던 것입니다. 논쟁을 하였던 것이에요. 여기서 dispute라는 말로 또는 아니면 argue라는 말로 그런 단어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 단어들은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토론하는, 디스커스하는 그런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한다?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내가 옳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감히 예수님이 토론이냐고 디스커스 물어봤을 때 그것이 어느 누구도 답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논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논쟁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3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자,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야, 누가 더 크냐 이 말이에요. 누가 더 크냐? 여러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한 말 속에는, 이러한 논쟁 속에는 그 속마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보다는 잘났어 이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는 잘할 수 있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너보다는 더 많은 일을 했어. 내가 너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했고, 내가 너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고, 내가 너보다는 주님께 순종을 더 많이 했어.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야망이라고 합니다. 야망이 있어요. 우리를 돌아볼 때 야망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야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야망을 갖고 있어요. 야망 없는 사람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마치 야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야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망이 어떠한 야망이냐 이 말이에요. 이 야망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 야망의 종류가 나 자신을 위한, 입심양명을 위한 그런 야망의 종류냐, 아니면 내 자신만을 위하고 내 자신의 앞길을 개척하기만을 위한 그러한 야망이라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헌신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야망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남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았듯이 내가 남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냐, 이러한 야망의 종류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야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도 누가 더 크냐라는 이 논쟁 속에서, 이 쟁론 속에서 서로가 말 없는 전쟁을 합니다. 말 있는 전쟁하죠. 전쟁을 하면서 오는 길에 그것을 서로 막 큰 소리로 얘기했겠죠. 그거를 예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야망이 있기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야망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학교와 좋은 학벌과 그리고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렇게 열심히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잘 살고자 하고, 뭔지 모르겠지만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한 뭔가 가치 있게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야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망이요, 세상은 자꾸 우리 보고 그 야망을 더욱더 가지라 얘기하고 있고, 야망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는 것이 없어요. 남는 것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 야망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야망을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야망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더 크냐라는 이 서로의 이 논쟁 속에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의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논쟁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데 참 재밌습니다. 논쟁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들의 논쟁에 대해서 올바른 답변을 해주시는데, 이 대답은요, 이 답변은요, 이 제자들이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9장 35절에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세상에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든지 1등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리키죠. 공부에서도 1등.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한국이요. 저는요,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한국의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지만,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삶이 중심된 게 아니라 학교가 끝나고 나서의 삶이 더 중심이 돼요. 학원 보내는데 정말 정신이 없어요. 아이가 한 10시 돼야, 9시 10시 돼야 들어와서 그때서야 이제 자기 시간을 좀 가지면서 숙제합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꽤 오래 진행됐어요. 꽤 오래 진행됐는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기본적인 인격의 손상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시대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렇게 폐륜화가 많고, 또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또 부모가 아이를 죽이고, 그것도 몇 개월 안 된 아이를 발로 차서, 자기가 낳은 아이인데 귀찮다는 이유로.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은 저는요 이게 참 너무 무섭습니다. 첫째가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결과는요, 남을 짓밟고 또 남을 뭐라 그러죠? 누르지 않으면 내가 쓸 수 없는 그 문화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경쟁이라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선의의 경쟁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경쟁이 아니라 뭐가 돼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 사회에서는요 도덕성이 다 무너졌다 생각합니다 이미. 근데 그거는 예견된 거예요. 왜? 1등이 되고자 하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너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조건 1등을 하라고 얘기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관계를 파괴하죠. 왜? 남을 누르지 않으면 내가 쓸 수 없으니까. 1등 못하죠. 남이 1등하면 내가 1등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 세상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반대의 가르침을 가르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이 뭇사람이라는 거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약간 뭐래요? 연약한 사람, 네? 어려움이 많은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 얘기해요. 그것을 다 포함하는 뭇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꽁치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반대예요.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꽁치가 돼야 돼. 꽁치가 꼴찌가 돼야 돼. 꼴찌가. 그리고 첫째가 되기 위해서 사회에서는, 정치에서는 왕이 되든지 아니면 장이 되든지 그곳에 수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뭐로 가르칩니까?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님 전혀 기대되지 않았던 그러한 말씀을 답변으로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참 주님은 이 여지를 많이 두시는 것 같아요. 여지라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걸 뭐라 하죠? 여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시는 것이 너 지금 이래, 너 모습이 이래, 그러니까 너는 끝났어, 더 이상 너에게 기대할 것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여지를 갖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여지를 갖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가 지금의 모습은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너가 나중에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돼요. 이게 저는 예수님의 여지,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여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의 여유, 사람에 대한 어떠한 이 공간을, 틈을 남겨놓으시는 것 같아요. 무엇 속에? 소망이라는 것에 남겨놓으시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런 말은요 현재형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것은요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미래형으로.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이 너 마음속에 정말 첫째가 되고자 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요
전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바로 우리가 읽기 본문 전에 30절에부터 32절까지 이런 말씀하세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지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시는 중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야, 내가 이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 염려하지 마. 나는 다시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죽는다는 말씀인데, 물론 부활하시는 그 소망이 있지만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상황이에요. 그러니 첫째가 되고자 한다는 이것이 그들에게 합당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 말씀조차도 뭔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내가 첫째가 돼야지, 이렇게 제자들은 말을 꺼내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첫째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여지를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여지. 그래, 너희들 첫째가 되고자 하니? 그래, 지금은 너희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데, 그리고 너희가 지금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너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너희가 모든 사람의 끝자리에 앉게, 기꺼이 끝자리에 앉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진정한 첫째가 되는 것을 너희는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여지를 보면 틈을 봐요. 주님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말씀 하시면서요, 자신의 삶이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렇게 걸어가셨어요.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그 삶을 예수님이 걸어가십니다. 사실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클린턴이라서 클린턴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그 리더십의, 크리스찬 리더십에서는 산맥을 이루는 그런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얘기해요. 서번트 리더십. 다시 말하면 섬기는 자의 리더십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원리를 강의하시는데, 이 리더십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무조건 낮은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없이 침묵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굉장히 하찮게 보이고 남들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낮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요, 그 낮은 자리로 들어갔던 그 사람이 그 일을 계속 꾸준하게 계속 그 자리만 지켜준다면 리더십은 어떻게 된다? 저절로 쓰게 된다. 이게 로버트 클린턴 이 학자가 말한 그 리더십의
세움의 방법입니다. 근데요, 이 리더십의 세움의 방법이 지금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어떤 부장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뭔가 직책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건 진짜 밑바닥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다른 성도들을 그 위에 머리 위에서 지휘하고, 예? 이거 큰일 납니다. 교회 다 깨집니다. 그러면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수렴시키려고 하고 지시하고, 이게 무슨 리더십이에요? 그러한 리더십은 살아를 위해 세워지는 리더십이에요. 직책이 주어졌기 때문에 직책밖에 못하는 그런 리더십 범위에 속해 하는 겁니다. 영향력을 가지지 못해요. 그거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어요. 생명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런 리더십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리더십을 세워나갈 때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리더십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입니다. 아니, 주님의 12 제자를 세워나갔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여지를 남기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지금은 그 모양이지만. 저는 참 이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회에 동의할 수 없다면 함께 목회 못하는 거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누가 가졌다, 많이 가졌다, 또 누가 높은 지위에 있다, 저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소문이 어떻게 난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세우는 직책들을 보세요. 권사님이든, 권사님 세웠지만 저는 이게 주님이 주신 저에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그렇게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뭘 감사하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겸손하세요. 그리고 참 보이지 않게 다 일을 하고 계셔. 이렇게 보시면, 내가 보면 그걸 보면서 전 느낌이 참 많아요. 안 보이는 것 같아도요, 다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요, 현장 학습하고 현장 실습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이 해버리셔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오셨잖아요. 그 가운데에 어린아이 하나를 탁 세워버려요. 그 세워버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본문에서는 안으시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안으신다는 말은 허그했단 말이에요. 허그. 탁 안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현장 학습하고 있어요. 지금 현장 학습.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해.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렇게 탁 안으면서. 이게 왜 현장 학습이고 현장 실습이냐? 여러분, 그 당시에 아이들은요, 사람을 계수할 때 계수할 수 없는, 계수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여자예요. 두 번째는 아이입니다. 여자와 아이는 카운트를 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은 남자만을 카운트해요. 특별히 그 영향력으로 볼 때 여인의 영향력은 그래도 컸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는요, 왜소한 것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것이 아이였어요.
그래서 주님 오늘 아이를 앞에 세운 것은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냐면 뭐라요? 무사람의 끝. 그렇죠? 그리고 무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가는 와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부모들이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려와서 조금이라도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데려오는데 이 제자들이 이 부모를 꾸짖고 아이들 꾸짖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 하냐고 지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가라고 그렇게 쫓아내요. 그 모습을 봤던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제자들을 무지 꾸짖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이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결코 막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이의 상징적인 의미들이 무엇이냐면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 그리고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가라 하는 것이에요.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낮은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많이 생각을 하다가 참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그렇죠? 분위기 참 좋습니다. 따뜻한 분위기도 있고요. 또 서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고 우리 셀 참 좋습니다. 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드림셀하고 믿음셀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이제 쭉 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누는데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지금 사랑셀도 너무너무 좋아요. 지난주에 우리 사랑셀 전체 모임을 했는데요. 야,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모임들이 셀 모임이 너무 좋아서 참 좋은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될 것들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새신자가 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왔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여러분 마음 어땠어요? 먼 옛날이요. 이제는 그 기분과 생각들이 까마득하십니까? 네? 지금은 여기가 내 집 같고 내 안방 같고 그래요? 여러분 새신자가 왔을 때 굉장히 민감해져. 근데 민감해지는 포인트가 한 세 군데의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 군데가 있지만 가장 먼저는 이 문을 이 교회 차에서 내려서 이 교회의 첫 문을 들이대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누가 만나요? 우리 예배위원회에서 우리 앞에 계신 안내위원들 만나죠. 그 안내위원의 첫 인상, 그 첫 인상이 어떠냐? 정말 친절하게 자기를 맞아주고 정말 많은 웃음을 통해서 맞아주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교회의 평가가 50%가 결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딱 벌써 마음이 딱 접어지고 안 접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무조건 웃어야 돼요. 무조건 반가워야 돼요. 아침에 남편하고 싸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툼했어요. 그래도 웃으셔야 돼요. 주님 생각하면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디냐면 두 번째 포인트가 이 예배당의 문을 들어왔을 때입니다. 들어왔을 때 내가 어디에 앉아야 할까? 이게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너비스해져요. 그러니까 민감해져요. 그때 예배에 안내하는 위원이 와서 정말 친절하고 그리고 부담스러운 앞자리가 아닌 뒷자리를 안내해주면 훨씬 더 좋아해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좀 제 말씀을 잘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낮은 자리로 가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기존에 계신 성도님들이 앞쪽에 다 앉는 거예요. 그게 새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그걸 좀 아셔야 돼요. 내가 여기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터줏대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예? 그런 마음들 버리세요. 대우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어른들을 존경하고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맞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주님께로 먼저. 그럼 그 사랑을 돌려주는 자리에 있어야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요? 네, 되도록이면 앞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뒷자리에서 좀 뭐라 그럴까, 새로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예배가 맞춰질 때입니다. 맞춰질 때.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은 예배가 맞춰질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 내가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식사를 하고 갈 것이냐, 다른 사람 만날 것이냐, 이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 막 고민스러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예배위원이나 새생명팀에서 어떻게 해요? 끝나자마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방글방글 웃는 모양으로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누구든지. 자, 한번 해봅시다, 같이. 자, 얼굴 근육 좀 푸세요. 자, 푸시고, 자, 푸시고.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래서 저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야, 여기 괜찮다, 제가 그래도 좀 마음이 좀 편하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식사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식사의 자리로 가는데 거기서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새생명팀에서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럴 때 되게 불안합니다. 밥이 이게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가는지 아니면 귀로 들어가서 이렇게 뒤로 가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요? 그럴 때요, 제일 먼저는 가장 좋은 거는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환영해 주면 제일 좋은데, 왜냐하면 교회의 어르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유 반가워요, 못 보던 얼굴이네요, 반가워요, 잘 왔어요, 이 한마디 던져주면요 그냥 게임 끝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 새로 오신 분들이 같이 밥 먹으려면 너무 힘들어. 왜? 자기 혼자 대부분 혼자 먹든지 아니면 자기랑 아는 사람 먹든지 그렇게 먹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요, 제 자랑이 아니고 일부러 밥을 제일 늦게 먹습니다. 제일 늦게 그 자리에 앉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살피느라고. 제가 볼 거예요. 진짜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다 볼 거예요. 오늘부터. 알겠죠? 누가 그렇게 하는지. 셀장님들 새신자 오면 인사 먼저 하세요. 인사 먼저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사람의 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 무사람의 오는 사람의 끝으로 가는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왜 우리가 안 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자존심에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울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면 다칩니다. 그래서 저는요, 새신자가 왔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새신자가 느꼈을 때 가장 편한 교회. 그리고 새신자들이 봤을 때, 야, 이 교회는 정말 섬기는 교회구나.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그러한 모든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응? 그렇게 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왜 연합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연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봐요. 저는 우리 교회는 연합이 굉장히 잘 돼요. 정말 우리 연합이 잘 돼요. 그러나 제가 여태까지 사역을 하면서 경험해 본 결과,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연합이 더 안 돼요. 잘 안 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근데 왜 연합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누가 더 큰가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얘기했다. 누가 더 큰가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야망이 있었다 그랬죠? 그 야망은 무엇을 드러내냐면 경쟁심을 드러냅니다. 경쟁심. 경쟁심을 드러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분열을 일으키게 돼요.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몇 번 쪼개졌어요? 저도 잘 몰라요. 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야망과 경쟁심이 있었던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죠. 이게 깨져버려요. 공동체를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추구해요. 이때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요, 조금의 양보도 일어나지 않아요. 참 희한해요. 양보가 제일 많이 일어나야 되고, 이해가, 그리고 받아줌, 용납함이 제일 많이 일어나야 할 곳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떠한 겸손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탁 앉아갖고 서로 얼굴 그냥 맞대고 말이야. 마치 안 그런 척하면서 밥 먹고 같이.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게? 그 단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야, 나는 옳은데 네가 틀렸어. I am okay, you are wrong. 이런 사람은요, 항상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하면서 항상 상대방들을 비난합니다. 비난해요.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I am okay, you are okay. 한번 따라하세요. I am okay, you are okay. 다시 한번 I am okay, you are okay. I am wrong, you are wrong. 무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옳을 수도 있고 너가 옳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너도 틀릴 수도 있어. 이런 마음 갖는 거예요. 나는 옳고 내가 틀렸어. 큰일 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근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이유는요, 분명히 누군가 낮아지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낮아지는 한 사람 때문에 쪼개질 수 있는 그 상황이 화합이 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과 허용의 치료제가 무엇입니까?
그 힘은요 오직 겸손한 마음, 그리고 그 끝자리에 가는 마음,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한 사람입니다. 그게 치료제예요. 겸손한 자는 다툼을 깨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보는 모습이기도 해요. 왜? 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진짜 보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너가 틀렸어라고 말하지 못해요.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면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보면은요 어쩔 때는 너무 아찔해요. 너무 아찔해요. 아니 이렇게 교만 덩어리가 있나 이러면서 보이지 않게 숨겨 있는 나의 속마음의 야망 같은 것들, 이게 참 어쩔 때는 막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어쩔 때는 너무 놀래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가? 근데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더라. 정말 형편없는 사람. 주님 때문에 그 형편없는 것들이 가려지고, 그리고 그 정말 이 썩은 내 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다시금 보여지게 되는 그 은혜가 있는 거지. 그게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첫째가 되려고 한다면 끝자리에 기꺼이 앉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낮아지는 자리에 앉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야망은 있습니다. 야망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야망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겸손한 야망, 낮은 자리에 들어가는 야망, 그리고 무사람의 끝자리에 들어가는 야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